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말이 파렐코마이, 접근하다, 소멸되다, 지나가다 라는 말이고요. 이게 파라하고 엘코마이라고 했습니다. 파라는 옆에 함께라는 말이고, 옆에 있다, 같이 있다, 곁에 있다, 함께 있는. 그리고 엘코마이는 오다, 가다 이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옆에서 이제 오고 가고 하는 얘기를 파렐코마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갔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이전 게 그대로 있는데 이제 그게 어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지나가서 없어져 버려서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있는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제라고 하는 게 없었으면 오늘이 없죠. 오늘이 없으면 또 내일이 없는 거고, 그래서 요게 같이 있는 거를 갖다가 지났다, 요 지난 거는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있어서,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서 앞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앞으로 갔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할 때도 파렐코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이 보이는 것들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져 버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살고 있던 이것이 진짜 없어지는지, 이것이 완전히 공간 이런 걸 싹 빼버리면 딱 점처럼 이렇게 공처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작아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공간을 싹 다 빼버리고 진짜만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예를 들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때도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럼 없어졌다는 말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뭐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냐면 요 밖에 있는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거든요. 내가 첫째 하늘과 내가 첫째 땅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내가 진짜 없나요? 나랑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데 어제가 돼버렸다, 과거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내 과거가 지나가고 현재로, 미래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가 없었는데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없었는데 새로운 내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었는데 그것이 과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세상적으로 살던 내가, 세상에서 태어났던 내가, 옛날 승질대로 내가 살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진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 과거가 되어버렸다. 나의 삶은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내가, 나라고 보세요.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데 새로워졌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없어지려고 존재하는 나, 이 세상은 없어지려고 존재하는 것이다. 왜? 진짜를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 진짜에게 가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건 없어지려고 지금 먼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있는 거다. 나중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머리였는데 꼬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꼬리로 갔는데 그 꼬리가 뭐가 돼요? 머리가 된다, 그거지.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도 머리를 집었는데
나중에 놓으라고 그래서 놨더니 꼬리 집으라 그러죠. 그 꼬리 집었더니 그게 머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이걸 갖다가 사인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돼서 접근하려고 이것을 나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또 하나의 접근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 그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지나간다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나가려고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는, 옛날의 나와 새로운 내가 합쳐져서 하나인 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라는 존재다. 둘이 합쳐져서 하나로 완성시키는 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창조될 때부터 나중에 천국에 온전히 완전히 갈 때까지 나를 계속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반드시 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못 맡기면, 여기서 못 맡기면 항상 내가 내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자어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새옹지마라는 얘기가 있다겠죠. 그죠? 그래서 안 좋아졌는데 좋아지고, 좋아졌는데 또 안 좋아지고, 안 좋아졌는데 그게 또 좋아지더라. 이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삶은 가만히 두면 우리 인생을 누군가가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조급해 할 필요가 없더라.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더라.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 믿음은 그냥 좋은 거야. 믿어. 이래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이기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소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제일이라는 거는 으뜸이라는 얘기고 먼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먼저는 사랑이래요. 그러면 사랑이 가장 먼저라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사랑해주면 뭐가 오냐고. 사랑해주면요 믿음이 생겨요. 사랑해주면. 사랑 안 해주면 믿음 생겨요? 아니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도 안 하는데 난 당신을 정말 믿어,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사랑해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믿어지는 거야. 신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셔?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아주 어떤 변명을 제가 하고 있냐면요, 참 이거 어처구니 없어. 진짜 어처구니 없어. 어떻게 어처구니 없냐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목사님만큼 약속을 잘 지킬까? 이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응? 나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하고 훨씬 더 약속을 잘 지키시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건하지 않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 때는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보다 목사님이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민망하냐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거를 변명하느라고 2시간, 3시간 밤에 잠을 못 자고 얘기하고 그래요.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예? 신뢰한다, 믿는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해주지도 않는데, 사랑은 love is giving인데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뭐래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싼 뭐 핸드백 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야. 내 마음을 주고, 내 정성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그죠? 내 물질도 주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시고 사랑했잖아요. 그거를 나는 정확하게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냥 몸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주니까 우리 집사람 하는 말, 우리 목사님 믿을 만하다 이거야, 신뢰할 만하다 이거예요. 자, 뭘 주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사랑을 주니까 신뢰할 만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가 봤더니 믿음, 소망, 사랑은 다 같은 건데, 항상 있는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그 최고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사랑이라는. 자, 남편과 아내가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뭐만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사랑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야. 사랑만 하시면. 그러면 자녀들, 부모들하고 뭐만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과 뭐만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믿으라겠어요? 사랑하고서 믿으라겠어요?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사랑했으니, 그러니까 너는 믿는 자마다, 그러면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영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 자체가 뭔데요? 사랑이 뭔데요? 생명이에요. 사랑이 생명이라고요. 사랑이 생기라고요. 인간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줬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뭘 불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 거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그 생기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오로지 사랑으로 돌돌 뭉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의 13절의 말씀 보면요, 뭘 주신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아버지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때 그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는 게 뭐냐면 사랑을 주고 싶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생명이야. 그게 너 살린다는 거예요. 너 살리는 게 그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뭘 받으면 살겠어요? 사랑받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워해보세요, 여러분. 미워하고 승질내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래보세요. 그 하루 이틀이지 말이요. 예? 근데 우리가 막 짜증내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도 인간도 옆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해요. 인간도 사랑하고 다 덮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그러지 않겠느냐 그거지. 그래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전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요? 사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요.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누구한테 미움받고 신경 쓰이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잖아요. 죽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사랑이 먼저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럼 뭐가 생기니까? 믿음은 저절로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주고 싶냐면 죄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용서니까. 근데 사랑이 아닌 사람은 미워하는 건요, 사망은 뭐냐면 자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게 미운 거예요. 미우니까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용서하게 돼 있지. 그렇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요. 은혜 받고 사랑받으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받으면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줬으니 그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사실 저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다 했거든요. 경험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직접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애틋하게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꼭 환난을 줘요. 꼭 힘들게 만들어요. 고생을 주고 아주 사경을 헤매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건져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를 깨달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자기의 속에서 막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흙덩이, 아무 숨도 못 쉬고 살아있지 않은 죽어있는 그 흙덩이가 생기가 불어넣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야. 자, 여러분, 몸이요 살아나지 않고 몸이 병들고 아무것도 안 되고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믿을 거니까, 그러면 네가 믿음이 생길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되면,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대주십시오. 왜 말 못해요? 왜 말 못하는지 아십니까? 안 그런 것 같아서, 안 믿어줘서, 이제까지 잘 안 해줬으니까. 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에? 아니 성경에 구약에서나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하나님 나라야. 네 자체가 하나님 나라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자녀가 뭘 못 구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막 무섭게 생기고 막 그래도요, 자녀들은 있잖아요, 마음대로 전화하대요. 마음대로 전화해. 아니, 아빠가 지금 일하고 있는지, 지금 누구를 중요하게 만나고 있는지, 지금
뭐 주무시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걱정돼. 야야야, 전화 지금 안 하면 안 돼? 응? 아, 괜찮아요. 애기들이 그런다고. 애들이 괜찮아요, 그냥 전화할 거예요. 자기 아빠한테 자기 엄마한테 뭐 하는지도 신경 안 써, 그냥 전화해. 옆에 사람이 더 걱정되는 거예요. 야, 아빠가 자고 있는지, 지금 일하고 있는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넌 모르잖아. 나는 지금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전화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이따가 혹시 문자라도 하나 보내고 그리고서 거기서 답장이 오면 그때 전화하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옆에서 말한단 말이야. 벌써 나는 어떻다는 거야? 벌써 다 컸단 얘기야. 컸단 얘기야.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의 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라고 신경이 벌써 딱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은 안 그렇다고. 애들이 보니까 말이에요. 버릇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를 믿는 거야. 애들이 그냥 전화하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하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야. 뭐 하고 있는지 신경도 안 써. 그냥 무조건 전화하는 거야.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아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막 이것저것 따지면서 하면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면서 하나님 해달라고 그러면 그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사정 엄청 봐야죠. 하나님 사정을 엄청 봐주면서 우리가 얘기해야 돼. 하나님 한가하신 게 언제입니까?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했을 때 하나님이 조금 껄쩍지근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가 아닌가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거 혹시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이거 내가 좀 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좀 잘못하고 죄졌는데 하나님이 나 볼 때 이거 해줄까? 하나님은 뭐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본다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줄 수 있을까? 혹시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내가 말했다가 괜히 민망스러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한다고. 다 커서 그래요. 다 커서 그래요. 그래서 성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사정 안 봐줘요. 그냥 전화해. 일하고 있는지 뭘 누굴 만나는지 자는지 상관없어. 그냥 아무 때나 전화해. 애들은요. 그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셔. 항상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시고 계신 그 아버지야. 너한테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싶은 아버지야. 인간의 아버지 엄마도 그렇게 애한테 전화 왔을 때 그렇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 않는데, 에?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짜증낼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뭐냐면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천국 오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뭐 열심히 잘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도 없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도 원하실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이라고요. 자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님은 먼저 생각한다고요. 우리 아들, 딸에 대해서 내가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필요한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내가 먼저 막 고민하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막 해줄 때도 많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아버지시라 더 먼저 생각하시고 더 해주고 싶은 게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뭔들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무조건적인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 그냥 영원히 있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성령이 오시면 네가 원하는 것들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왜 껄쩍지근할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 같지가 않은 거요. 그렇게 자세하게 나한테 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조건적으로 널 봐서 너는 자녀 같고 너는 자녀 같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을 다 사랑함으로 주님이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생기를 주셨단 말은 그 생기 안에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기를 붙들으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사랑을 붙들으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생명을 붙들으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붙들으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아버지를 붙들으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한테 사랑도 해주지 않고 그냥 붙들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으니, 그러니까 너는 나를 붙들어라 그거 아니에요? 너는 나를 믿어달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 믿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이 먼저요. 그 다음에 믿음이더라.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겠죠. 누군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기도. 아니 뭐가 있어야 믿습니다 하지. 뭐가 있어야, 아니 뭘 사랑을 해줘야 그 다음에 믿습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도 안 해줬는데, 생명도 안 줬는데, 나를 치료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내게 용서해 주신 거를 내가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셨으면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 주셨다면서요. 그러니 그걸 내게 말씀으로 믿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 사랑을 내게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면 사랑이 오면 그냥 믿음이 생겨버려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신뢰하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가깝죠. 왜요?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안 가까운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가깝죠. 왜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만큼은 날 사랑하는 줄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고. 믿음이 생기니까 자, 소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소망이 있는 거야. 살맛 난단 말입니다. 살맛 난다. 이 땅에서도 내가 살맛 난다.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전달해 주시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진리다. 너 율법으로 하늘나라 오지 마라. 너 노력한다고 그런 거 가지고 하늘나라 오지 마라. 너 열심히 조건적으로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오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받으면 그걸 믿고 와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성경에서 주고 싶어하는 오로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살맛 난다. 그 믿음이 생기면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예 그 사람에게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성령이 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 살맛 나지 않냐 이거야. 그 생명으로 그 생기가 왔으니 그 사랑이 왔으니 너도 그 사랑으로 살게 되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되고 그 생기로 살게 되는 이게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같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믿음이 오게 되고 그를 진짜 믿게 되면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은 사랑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살맛 나는 인생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 나 살맛 나지 않는데요. 목사님, 나 죽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빨리 순교한 어떤 기회가 있으면 빨리 거기에 확 뛰어들 텐데, 순교하는 기회도 안 생기고, 이거 순교하고 싶어요. 차라리. 왜 순교하고 싶어요? 물어보니까 살맛 안 나서. 이러면 이건 아니에요. 이게 빵점짜리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순교, 그게. 이 세상 정말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맛 나지만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살맛 안 나서, 사는 거 귀찮아서, 힘들어서 죽을 맛이라 내가 순교나 빨리 당했으면 좋겠다. 이건 순교가 아니죠. 그건 순교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맛 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빛으로 생명으로 생기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순교하기를 누군가가 원해서 내가 진짜 순교의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내 생명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진짜 순교죠. 마음의 천국이 와야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살맛 납니다. 마음이 와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아니, 하나님 거예요. 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영이 와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과 마음.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마음은 그거의 감정입니다. 영의 감정, 그 본질의 감정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내가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해보자. 그렇게 마음으로 진실로 천국을 느껴보자.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맛 나는 인생들을 우리가 사셔야 된다. 이 땅에서 살맛 없는 인생, 짜증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욕심내고 승질나고 비판하고 말이요,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 사람 속에도 질병이 생겨요. 보세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미워하고 욕심내고 승질내고 매일 그렇게 살아봐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그래서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안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안 전달하지 않고 사망을 전달해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사망을 전달해서 자기도 죽어가요. 병난다고요. 그리고 죽어간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 살아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나? 자, 사망하고 있어. 내가 지금 나를 죽이고 있어. 내가 질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 미워함으로써 막 점점점 뭔가 막 안 되고 있어. 막 짜증나고 승질나고 욕심내고 막 이래서 계속 뭔가 막 내가 죽을 것 같아.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자꾸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아.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독을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를 생명을 주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악독한 마음이 막 생기면, 미워하는 마음, 욕심적인 마음, 뭐 승질내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이 막 생겨. 용서하지도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생겨.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짜증내고 하네. 그러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과 미움을 받는 사람이 서로 믿어요, 안 믿어요? 서로 안 믿어. 서로 불신합니다. 잘 생각해 봐요. 뭐가 믿음이 온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온다 그랬죠? 사랑을 해야 믿음이 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믿고 싶겠냐고. 내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냐고. 신뢰 안 하죠? 그러면 신뢰 못 받는 그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걸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 탁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알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사망의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믿어줘, 아니면 불신하게 돼. 불신하게 되죠. 이거 남편과 아내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 믿어지고요, 신뢰가 가고, 미워하면은 서로 불신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불신이 생기냐? 그러니까 믿음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믿음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해요. 근데 무조건 우리 보고 믿어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을 먼저 해줬기 때문에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욕심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를 원합니까? 노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할 때만 신뢰가 가는 거야. 믿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또 그 사람을 믿는 거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내가 믿을 만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 그러면 여러분도 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을 또 믿어주겠냐 이거야. 아니죠. 불신이 생겨. 불신이 생기면 둘이 딱 만나서, 특별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들까지 마찬가지예요. 또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움이나 짜증이나 뭐 욕심내는 거나 화내는 거나 막 이런 게 생겼어. 그러면 불신이 와요. 옆에 딱 보면서 불신이 옵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뭐가 없겠어요? 안 믿어지면 뭘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같이 만나면, 같이 있으면 진짜 힘들어. 둘이 살 때 이렇게 안 믿는데 둘이 사는 것은 진짜 애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러면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 애들이 있으나 없으나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런데 애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인간하고 내가 살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불행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안 생긴다고? 믿음이 안 생겨. 그걸 뭐라고 그래? 불신이라고 그래. 불신하게 되면 뭐를 안 가져오겠어요? 소망이 없다니까. 살 소망이 안 생긴다고. 살 맛 안 난다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과 계속 옆에 있어봐요. 살 맛 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고 싶다 그러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저한테도 어떤 사람이 다 죽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집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죽고 싶대 자꾸. 아니야, 자녀들 때문에도 살아. 그렇게 진짜 힘든 얘기예요, 그거. 정말 힘든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과 미워하는 관계가 있다면요, 미워하는 관계가 있다면 이게 문제가 돼요. 미워하는 관계가 있다면 문제가 돼서 그 불신하는, 미워하는 관계로 불신하면 소망이 안 생겨요. 소망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돼? 살맛 안 나. 살 소망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된 건데 가장 먼저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이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으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뒤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끌고 나가는 기관차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기차가 쭉 연결되어 있다면 사랑이 그걸 다 끌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 완성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면 뭐가 있어?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으니까 살맛 나. 그 사랑으로 살게 돼. 그 생명으로 살게 돼. 그 빛으로 살게 돼. 그 생명으로, 생기로 살게 돼. 그렇죠? 이게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잘 간직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가장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행복한가요? 건강해야지 행복하죠. 건강하고 안전해야지 또 행복하죠.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고 또 행복하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게 행복이죠. 그래서 그거를 꼭 좀 갖게 하고 싶은데 그냥 말로 가져라 그런다고 갖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야지 이걸 갖는다고요? 사랑을 받아야 이걸 다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다 갖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것이 다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게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전달해 주고 싶냐면 성령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만 여러분 받으면요, 성령만 받으면 만사오케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진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유전자가 계속 꺼지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 몸도 건강이 안 좋아지죠. 마음도 건강이 안 좋아지죠. 살만 나지도 않죠. 그냥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이 땅 사는 것보다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나 하죠. 그게 뭐냐고요. 이 땅에 살아있어도 천국, 죽어도 천국. 이 땅에 살아있어도 행복, 죽어도 행복. 이 땅에 살아있어도 평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평안. 그렇게 사셔야 된다.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살자면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면 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겠으니 그것을 네가 믿어라. 바람과 풍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영접하니까 자기들 배 지금 그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배에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바람도 그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던 장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어요? 자, 21절에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자, 원하던 장소에 갔어요. 근데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난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래요. 자, 내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그 말이거든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어떤 하나님을 원해? 어떤 예수님을 원해? 네가 원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야? 치료의 예수님이야? 평강의 예수님이야? 행복한 예수님이야? 어떤 예수를 원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그 예수. 너 요즘 부족하니? 너를 채워주시는 예수를, 여호와 이레의 예수님을 원해? 너 피곤하고 힘들어? 강력한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네가 원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원해? 나는 나야. 나니까, 내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 했어요. 그렇죠? 내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반대로 뭐 하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했으니까 뭐 하라? 믿어라 그 말입니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내가 그런 하나님임을, 야, 너 흙으로 인간 만들 때부터 내가 생기를 준 하나님이야. 너 흙으로 사람 만들 때부터 내가 사랑을 준 하나님이야. 너 흙으로 만들 때부터 생명을 준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너를 죽이겠어? 네가 너를 죽이는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너를 죽이고 있었던 거야. 네가 너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너를 사랑을 줬는데 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 너는 사망을 네 몸에다가 주고 있었던 거지. 다시 이 사람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너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네 속에 사망이 오니까,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오니까,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오니까 불신하게 되는 거야. 믿질 못하니 무섭지. 이해가 돼요? 두렵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에게 무조건 잘해 주시는 선하신 믿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평안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지를 너는 믿기만 해라. 그 사랑을 믿기만 해라. 내가 사랑을 안 줬다면 믿을 만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믿지 마. 사랑을 안 받았다고 생각되면 믿지 마. 그러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믿어라. 네 안에 평강이 올 것이다. 네 마음 안에 평강이 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믿기만 해라 그 말이죠. 평강이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해라 그 말입니다. 평안해라. 마태복음 8장 24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왜 주무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야, 너 왜 무서워해? 너 왜 두려워해? 왜 무섭고 떨려? 왜 너 요즘 힘들게 살아? 왜? 자, 이렇게 파도와 바람이 막 휘몰아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주무시고 계시더라. 아니, 똑같이 지금 배 안에 같이 있어요. 배 안에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너무 평상시에 피곤하시니까
아무리 이렇게 흔들려도 주무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꼭 하나만 그리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오죽하면 주무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러대요. 배멀미 안 하시니까 주무시지, 뭐 이렇게 또 하는데요. 물론 배멀미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무실 정도면 어떤 마음일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 피곤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주무실까?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라도,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라도 아버지가 자기를 지키셔. 어떠한 상황에라도 아무리 흔들려도 아버지가 자기를 지키실 거를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 대단하죠. 믿음 대단한 사람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대뜸 제자들한테 뜬금없이 딱 그 말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셨던 것은 뭐라고? 요거하고 제자들의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적은 거하고 반대였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강한 거지. 믿음이 강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거지. 어떻게 강했어? 아버지가 사랑으로 오셨다는 걸 아니까. 아버지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다는 걸 아니까 믿음이 강한 거지. 믿음이 강하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두려워하지 않죠. 무섭지 않죠. 자,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섭나요? 두렵나요? 뭐가 안 믿어지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 자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네가 새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재창조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를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받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성령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